여러분, 성경은 지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종착역에 점점 다다르고 있다,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말씀의 배후에는 점점 이제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어떤 때인가 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말은 어떤 때인가 하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때라고 말한다. 종말은 어떤 때인가 하면 대접하기 어려운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종말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닙니다. 사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몇 년이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주제입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려 318번이나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거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지금 긴박하게 결국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삶을, 이런 비상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역사관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윤회적인 사관이 있어요. 이른바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한 번 사망은,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하기 위한 모든 관문으로 한 정도의 사람에게는 이 기회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로 태어나든 염소로 태어나든 개로 태어나든 조금 재수가 없으면 바퀴벌레로 태어나든, 아무튼 여러분, 뭘 태어난다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돌아가는 이 인생에는 기회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은 성경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사단은 아무 데서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집중 공격할 만큼 사단은 영민한 자입니다. 이 종말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몰라요.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눈을 현혹해 한 다음에 이제는 아무도 종말이 왔다고 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을 만큼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차는 이미 서울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5,000m 이 단거리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수십 바퀴를 돌다가 마지막 한 바퀴 돌 때 뭘 하죠? 딸랑딸랑 하고 신호를 내잖아요. 네? 지금 거의 다 왔다고 딸랑딸랑 신호를 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경성하여 정신 차리고 끼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시간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사실은 생명과 같고 기회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듯이, 바벨론의 심판이 있었듯이, 벨탑 사건이 있었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심판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심판한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면에서 긴박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언제 끝이 온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지고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면서부터 그의 모든 말씀의 내용에는 종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1장 13절 말씀에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시작한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경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4장 17절 말씀 보면요, 여러 곳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확 변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거나 이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늘 있고 늘 윤회한다면 기회가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기회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어미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체를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책임과 이유를 저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자는 누군가 하는 편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계수하는 겁니다. 남은 여생을 세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대략 70이라고 성경이 표현했는데, 이런 평균 수명이 다 하면 세계 인구를 다 하면 사실은 70을 좀 못 살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사실은 정확해요. 70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세보는 게 유익하다. 남은 인생을 카운트하는 게 유익하다. 35년 산 사람은 이 계산을 해보면요, 12,775일이 남았어요. 40년을 사신 분은 1,950일이 남았습니다. 50년을 사신 분은 7,3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의미는요, 이 에베소가 말할 때 시간은 피로써 산 거예요. 그 부속이에요. 생명의 일부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은 생명을 허송세월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삶의 결국이 이와 같으리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쾌락을 느끼는 집, 찰나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집, 거기에 있어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임박한 하나님의 그런 재림을 알지 못하지만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끝나는 걸 알잖아요. 영세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나도 이 사람처럼 앞으로 진흙 침대에 누울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젊은 날에 뻐기고 미모를 가지고 홀려봤지만은 나도 썩어서 해골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알지 않습니까? 겸손해지고 내세를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엔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한 중직자 되시는 분이 요즘 참 암이 많아요. 현대는 암의 시대다,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암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이 중직은 맡았지만 주일이면 주로 골프와 여행으로 소일을 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암이 들어서 이제 정말 사경을 헤매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병원에 누워서 잠시 의식이 깨어나면서부터 목사님의 신방을 받았어요. 이분이 신방을 받는 순간에 막 간절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저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목사가 살리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 번 되게 기회가 있으면 정말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요 며칠 사이에 충분히 묵상이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고 그분을 떠나갔지만 그분은 그 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꿈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이 역사의 시간을 위해서,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 시간성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지나가 버리면 다시 물을 수 없는 인생에 서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의미심장하게 불러야 돼요. 찬송가 358장,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뭐하지 않고서요? 허송하지 않고서 어둠 세상 지날 때 못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한평생 허락하신 삶을 승리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 이번 여름에 후회 없다, 이런 느낌이 오십니까? 이번 삶 가운데 올 1년 동안 참 하나님을 멋지게 드림받았다, 이런 느낌이 오십니까? 양심이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해요. 네? 나는 잘 살았다, 좋았다, 암만 입술로 얘기하지만 너는 낭비했다, 너는 사망에서 된 시간을 많이 뺏겼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이 심판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후회할 필요 없는 그런 보람찬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이 얘기하고 계시는 이 종말의 이 급속한 어떤 면에서 치닫고 있는 열차를 탄 우리가 종착역에 도달할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이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미친 세상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종말의 특징이요, 누가복음 21장에 표현한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다.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종말의 그림과 양상을 그대로 대변해서 보여주는데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방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만간 죽을 것이니까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캐세라 세라 하면서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부류가 반드시 있어요. 이번 여름에도 한여름 건수 하나 올리면 인생 참 불행하다 해가지고 여러분 IBM 이미 버린 몸 해가지고 이것저것 던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350명의 대학생들은 여러분 복음의 전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하여 저는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똑같은 한 시대를 사는 젊은이지만 몸을 공역에 던지고 쾌락에 던지고 유혹에 던지고 동시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위협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금식도 해보고 어떻게 동시대를 사는 젊은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야말로 이 현 시대는 틀림없이 미친 세상이에요.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에 매이 있든지 성령에 있든지 사단에 취해 있든지 성령에 취해 있든지 여러분 한쪽에 취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니까 금방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어이쿠 벌써 주일이야. 정신없구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 요즘 뭐해? 바빠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미 벌써 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아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삶의 실머리를 푸는 열쇠가 나오고 첫 단추를 끼우는 여러분 첫 스텝이 나오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 보좌가 보이는 것이죠. 오늘 정신 차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방탕과 쾌락에 탐닉하는 것 여러분 한 번밖에 못 노는 인생을 던지는 인생이 있다. 또 하나 보니까 술 취함의 인생이 있어요. 흑주의 상징 아니겠어요? 술 취함이요. 오늘날에 술 취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가정이 깨졌다는 걸 의미하고 목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로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생활의 염려 이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바이러스로 참 몸이 무디어지고 정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는 그런 나병 환자,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버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 깊은 염려로 무게에 눌린다. 좌절당한다. 이 무게에 눌리니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볼 수가 있습니까? 보여야 소망도 있고 보여야 승리도 있고 보여야 세상을 향하여 관조하는 눈도 있고 보여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나오는데 눌려 있으니 염려에 눌리고 쾌락에 눌리고 취함에 눌리고 마음이 둔해지면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달려들어가는 불나방을 보면서도 자기가 또 그대로 따라서 들어가서 불에 다 죽는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때를 분별한 사람들을 한 시대의 리더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분별한 사람만이 비로소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요 깨달은 자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때보다 뒤처져 나가면 인간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인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케 하는 영적인 안테나가 살아있어야 이런 부재가 있고 담력이 나오고 고난 가운데서도 참는 인내가 나오는 것이죠. 모세는 나이 40세에 자기가 당연하게
나밖에는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당연한 의협심과 애국심과 부모님께서 받았던 정신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백성들을 하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40년이 참에 모세의 40년 말고 그 위에 덧붙인 40년, 모세의 8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때를 차게 만들었다. 그를 사용할 때가 있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때는 다른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은 2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비극의 앗은 오늘까지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치열한 전쟁으로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최고의 영성은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오늘 이 시점에서, 2000년도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나 개인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람이 휩쓸려가는 또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불림받은 존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빛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회복시킬 영혼 구원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최고의 영성인가? 하나님의 때를 알았잖아요. 그가 30세에 공생에 들어섰지만은 제자들을 모아놓고도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는 일치 안 합니다. 왜? 때가 안 되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여시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허락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영적인 구원의 흐름에 대하여 정신을 차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일은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정신 차린다는 의미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뭐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원뜻을 보니까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 동시에 그러면서 자신을 통제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관리해라.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렇게나 물질에게, 술에게 자기 몸을 던지지 말아라. 너희 쾌락에 몸을 던지지 말아라. 순간적인 찰나적인 기쁨에 너희 몸의 삶을 던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있지만 마지막 여러분 은사는 절제의 은사예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이것이 절제의 상자 안에 들어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날마다 경성하여서 깨울 시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헌신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내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절제된 삶, 이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을 살면서 많은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너희가 종말을 당할 때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짜를 가지고 헷갈리게 하죠. 아니면 다른 교리를 가지고 헷갈리게 하죠. 너희가 할 일은 그렇다고 해서 집을 다 팔고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다 정리하고 나서 남산 위에 올라가서 조소나무 부르는 것이 아니다. 종말은 뭔가 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장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보여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너의 생업을 하나님이 너의 부르신 부름의 장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로 서서 봉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만 이룰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나, 인내하지 못하는 나, 말과 행동이 틀린 나, 이것을 여러분,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인, 성령의 임재인 절제의 축복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성경이 보고 싶습니까? 신문이 보고 싶습니까? 아침에 먼저 깨었을 때 여러분 TV를 켜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해 부르고 싶습니까? 이 절제가 없다면 이게 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사실은 쉬운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냥 흩쓸려가는 대로 그냥 나를 던져버리면 내 영혼의 어느 순간에 사단이 다 도둑질을 당해 있어요. 마음이 빼앗겨 있고 마음이 오늘까지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진이 돼버려서
주님을 향하여 깨닫고 근신하고 기도할 만한 그 마음도 다 무너져버리는 하나의 성벽이 되어버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삶을 규모 있게 한다. 성령께서는 오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로 정립시키는 그런 분이시죠. 절제한다는 말은 이미 베드로가 쭉 얘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이런 술 취함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술을 취해서 인사불성되고 과대망상에 빠진 것과 대조되는 정신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때는요, 꼭 부회할 기도를 못 구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이 깨달아지고 알려지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입신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45만에 들어가는 전생여행이 아니에요. 네? 아주 좀 미혹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면술로 미혹하고 말이죠. 책으로 미혹하고 아주 전생할 수 있도록, 최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책으로 다 안내서까지 해서 시까지 넣어서 팔더라고. 네? 그 잘못하면 귀신만 나는 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무릎을 꿇고 내 뜻이 무너지고 주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하여, 역사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주실 너를 통하여 이루실 행위들이 기도 시간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는요, 그는 아마도 쓰디쓴 자기의 영적 실패의 경험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죽어라고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계속 옆에서 잤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요. 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뭐하도되? 원이로되?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말만 하고 사셨어요? 네? 그래요. 당신 말하는 거 옳소. 참 바른 말이요. 성경에 있구만. 참 옳은 얘기요. 근데 나는 왜 육신이 약해? 육신이 약한 걸 웃자니? 여러분, 그런 말만 하고 사시는 것이 여러분의 정성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 이런 얘기는 통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이런 말이 충분히 하나님께도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외적으로 임재하니까. 구약적으로 임재할 때는 성령께서 외적으로 임재해서 그 기능적으로 역사하고 환경적으로 역사하고, 구약의 성도들의 모든 고백은 그래서 다윗도 심지어는 범죄한 다음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에 성령이 보혜사로 임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원이면 성령이 소원하면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 소원한 대로 고백되어지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미 오순절 이후를 사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인데, 베스파니아의 핍박, 네로의 핍박, 수많은 가릭의 핍박들이 파상적으로 다가올 때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기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뻐할 충분한 권능과 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뻐함이 오늘 내게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했는데 크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했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이런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대신할 프로그램이 없어요. 11조를 냈다고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DTS를 뭐를 끝냈다고 해서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 보니까 내 아들놈은 내가 열심히 보냅니다. 교회가 참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설마 그가 도둑질 하라고 가르쳐요? 좋은 얘기하니까 내 아들놈은 열심히 보내니까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러고 계시는데 그분은 불행한 겁니다. 아들을 대신 보냈다고 해서 내가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린 사람은 내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의 문을 열고 비로소 주님과 함께 임재와 주님과 함께 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했느냐가 우리 신앙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훈련 받았는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가,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귀신들 만나보니까 참 정직하더라고요. 귀신들은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절대 안 무서워해요. 그래도 내가 목사 된지 몇 년 됐는데 이게 안 무서워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귀신만 이게 공부했는데 안 무서워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귀신이 떨고 떠나가고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혼탁하고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신 차리며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영적인 여러분 은사를 바로 확인하며 서 있을 이유는, 그리고 서 있을 만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을 불러주시옵소서.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기도가 약하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네? 누구와 누구더러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기도를 강하게 열망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기도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의 담비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를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 말씀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늦은 비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 우기 때에 여러분 아직도 먹을 물이 없어서 갈증 나서 헤매십니까?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한반도에 하나님이 아직 성령의 문을 닫지 않았다면 이것은 은혜요, 기회요, 축복이에요.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 기회라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다급했는지요.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정신 차려 있지 아니하면 물려 죽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인생의 목적이 빼앗겨서 어느 순간에 주를 위하여 돈 잘 벌어서 내가 11조에서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멋지게 출발했는데 어느덧 순간에 돈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거기 종이 되어서 주일날도 까먹고 수요일날도 까먹고 다 까먹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일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생각은 번지르르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대학생 선교를 통하여 비전을 나눴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고 싶다. 벅찼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가 했더니 다 사업에 매여가지고 그냥 뭐 죽을 쓰는 거예요. 세상이 힘듭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도 요즘 사업하려면 룸사롱 안 가고는 안 됩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어집니까? 정말에 정신이 차려집니까? 다 놓쳐도 기도를 잃지 않았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이요. 무엇보다도요. 뭐 영어로 하면 above all things,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 뭐 고민하지 말아라. 뭐 무엇보다 사랑하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기도한 것만큼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한 것만큼 내 신앙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짧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친구가 당신에게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정생활이 남편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이 재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깨어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왜 부흥이 더디오는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영어로 썼는데 페이하는 사람은 많지만 프레이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교회를 세우지만 기도는 교회에 생명을 줍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지시킨다. 이분이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현대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만 초대교회는 기도를 강조했다. 우리는 헌금을 내면 예배할 장소를 얻지만 기도를 하면 예배할 장소가 흔들린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상황에 조직적으로 권력적으로 상황적으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아니면 무함을 염려함으로 덮고 있는 모든
금성천벽 같은 어둠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자유함을 맛보는 것은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시대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여러분 어디 하루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오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정신이 차려집니까? 잠시정 기분 전환 되겠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기 위해서 실컷 잠이나 자면 정신이 차려지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해결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어차피 이 시대는 취해야 하는 시대임을 전제하고 있어요. 문맥에 보면 술을 취하든지 방탕에 취하든지 음란에 취하든지 취미에 취하든지 네? 취하게 돼 있어요. 사업에 취하든지 뭐 벤처기업에 취하든지 돈 버는 재미에 취하든지 사업을 했으면 가게를 열었으면 가게의 사업에 취하든지 취하게 돼 있는데 한 가지 더 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 보니까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벌써 여기 뭐 각종 빼갈이나 맘스에서는 혼합한 술에 대한 예언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 오늘날 우리가 먹는 폭탄주가 이미 다 성경에서 예시되어 있습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여러분, 술 드시면 괴이한 것이 보이잖아요. 인사불성에 대해서 환상을 보잖아요. 네?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요. 상사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여러분 온갖 회자되어서 막 온 천하를 호령하잖아요. 이야, 성경 참 정확합니다, 여러분.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될 것이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은 환상을 경험해요. 술 드시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을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다 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야, 참 성경 말씀은 아주 현장에서 보면서 기록했어요. 이미 안 가봐도 다 압니다. 오늘 강남 모처의 이 룸살롱, 무교동 모처의 물숨살롱 다 가보면서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성경이 다 얘기했으니까 호기심 때문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확인했잖아요. 다 그동안 방황하고 막 인사불성되고 막 토해내고 막 이런 분들 파출소 와서 파출소장 패고 하는 분들이 다 뭐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성령이 취해야, 성령이 오면요 바로 이런 취함의 시대에 물질에 취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깊은 영적 공허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이 취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사도행 2장 14절 말씀에 성령이 오니까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그러는데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한나가 기도할 때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술 취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은 그보다 더 새로운 환상,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주는 놀라운 성령의 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똥말똥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 술판을 가지고 펄고 여러분 거기서 다 스트레스 푸는데 우리는 기도로 풀을 때 비로소 회복되게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도 않고 술도 안 마시면요 그야말로 이중인격자가 돼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일찍 돌아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골고다요 십자가일 수가 없어요. 책임 때문에 우봐야 되는데 피곤하고 뭐 찬송가 오늘처럼 5절짜리 하나 오면 부르는데 하여튼 고난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 걸렸다 오늘.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면 너 나가라 그런 말이 나가고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저 구원 하나 받겠다고 1년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고통이 너무 많이 따라요. 성령이 취하면요 아프지도 않고요 두렵지도 않고요 느낌이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러시아에서 전도하다 물론 우리는 이번에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니까 뭐 종교 비자도 주시고 시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지역에서 전도할 수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경찰이 잡는 것이 또 러시아의 현장에 어떤 사람은 가서 감옥도 가고 감옥 가가지고 두려워 떨고 처음에는 놀랬겠죠. 근데 감옥 안에서 정말 전도했어요. 애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야 다 했어요. 멋진 폼을 잡았죠? 다 했습니다. 거기서 영접하는 걸 보고 맞닥뜨리면 사단이 별게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 사단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시내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40분 동안 딱 갇혔어요. 네? 그걸 또 손으로 고치겠다고 막 끌고 오는 분들은 더 놀라운 분들이에요. 아무튼 무서운 나라입니다. 손으로 됩니까 이게? 손으로 끌어올려집니까? 그 안에서 딱 갇혀있는 사방이 막히는 상황에서 할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르는 순간에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뭐를 배우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더 위대한 방법론이었다는 걸 배워요. 네? 뭐 여권 잃어버리고 뭐 해서 뭐 공항에다가 뭐 방송을 하고 난리를 피워도 여권이 안 나와요. 그럼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람 부르고 뭐 관계자 만나고 뭐 해서 이것저것 청탁하고 뭐 방송해서 여권 뭐 한국 코리아 뭐 하면 국적인 망신밖에 더 게 없더라고요. 네? 바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요. 남의 형제 가방에서 여권이 나오고 말이죠. 예수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전도에 취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말씀을 보겠다는 성도도 많은 것 감사하지만 말씀과 성령에 취하는 종들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시대를 이기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 배웠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한 상황이 앞에 절벽이 널려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기도에 취한 종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에 3,000명의 기도 중보대가 있다면 이 민족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중보하고 동행하고 선포하고 이런 기도에 자유한 종들이 가득 차 있다면 정말 비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사랑을 하되요.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는 방법으로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하는 전제를 까는 겁니다. 사랑을 하되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이 안 보일 때까지 사랑하라는 의지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얘기했습니까? 감정은 그야말로 풋내기 사랑이죠. 느낌이 올 때는 사랑하고 느낌이 없으면 그냥 톡 돌아지고 이기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되게 보면. 결혼할 때도 전부 이 어떤 분 죄송합니다만 이분은 선을 한 60번 70번을 보셨어요.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근데 이분이 연세가 50살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근데 보시면은 뭐 발 뒤꿈치까지 검사를 하고 또 어머니까지 갖다 배드려서 어머니는 또 온몸 전체를 센터를 합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쫙 한번 검진을 하시고 우리가 좀 뭐 좁다 넓다 뭐 또 어디가 또 뭐 높다 낮다 해가지고 이게 한 70회를 육박하면서 나이는 어느덧 50세에 육박하게 되었어요. 50세가 넘으셨어요. 이분이. 불행한 소식은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한 번도 독신으로 산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항상 결혼하겠다는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20대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사랑은 한 번쯤 내가 주는 거라고 마음을 바꿀 수는 없나요? 네?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에로스적인 사랑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 얘기하면 항상 해피엔딩이 그러니까 항상 불행해요. 문학이든 뭐 음악이든 영화는 에로스 사랑은 비극적이야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은 비극적인 것밖에 결론을 낼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건 의지적인 사랑이요. 투입하는 사랑이요. 투자하는 사랑이요. 열심으로 사랑하는 말은 아가페적인 사랑. 사방에 조건이 없어도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품는다, 덮는다 하는 사랑인데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부부생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도 투쟁이 오고 매일같이 여러분 데모가 터지고 개인과 개인이 그러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에로스적인 사랑만 있고 이기적인 사랑만 요구되고 서로 입장을 품어주는 아가페적 사랑이 없으면 부모 자식 간이 전쟁 관계입니다. 사실은. 네? 소송하고 분할 싸움 때문에 재산 분할 때문에 분쟁 가운데 있고 의가 상하고 대대손손이 여러분 이 비극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삽니다. 대개 여러분 둘째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 가까이 얘기하면 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둘째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데 이게 단순히 나쁜 것은 아니고 첫 번째 사랑은 이미 서서히 떠나가잖아요. 첫 아이에 대한 사랑은. 그 둘째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계속 마지막까지 사랑을 곁에 두고 싶다는 그 본능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사랑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에로스 사랑을 했든 부모의 사랑을 받았든 손자를 사랑하든 이 사랑 먹고 사는 존재인데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회복할 영적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왜냐하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서 온 사랑만 죄를 덮습니다. 이게 이상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은사 가운데 13장은 사랑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랑이 상대방을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점을 덮습니다. 단점을 덮습니다. 피곤함을 덮습니다. 사랑 안 하면요, 아내가 아무리 이쁘게 보였을 때 결혼했어도 보면 그 이쁘게 보였던 부분이 얼마나 미워 보이는지 몰라요. 왜 저렇게 코는 크냐? 그 멋진 코 때문에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자는 소리는 거의 백고동 소리냐? 얼마나 미워 보여요. 사랑하고 보면 모든 게 이뻐 보이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런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를 덮는다는 것은요,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허용한다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신 사랑은 마치 성령의 능력처럼 흙탕물이 진동을 할지라도 샘물이 터지면 때가 이르면 때가 지나면 그 흙탕물이 정화돼서 맑은 샘물이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의 상으로 선포하고 부으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셨어요. 인간을 패서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 안 하셨어요. 사랑해야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로 인자로 품고 있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그러신데,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그냥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아멘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 변해요. 바뀌어요. 이 사랑 속에는요, 성령 역사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다 조건적인 사랑,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잘해주는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를 전체를 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너희는 하늘에서 능력을 받고 그 사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하면 짐승이 된다. 우리가 비판을 하면 사람과 같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내게 부여해 주십시오. 약점이 안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할 만한 저력이 내 안에 성령의 샘물처럼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약점 때문에 도무지 품을 수 없고 해봐야 할 립서비스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오니 내가 이제 사랑을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살 때 이 능력이 우리를 능하게 사단의 모든 보라살 가운데서 보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능력 행합니다. 방언도 줍니다. 사단의 방언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건적으로 품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일 뿐이에요. 거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모든 은사를 덮는 사랑의 능력이 내게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어차피 집 없이 다 전도하는 시기 때문에 200년 동안은
이 대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할 길이 없어요. 이국 땅에 가서 소아시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골로새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집에 다 묵어야 돼요. 성도들이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집은요, 스위트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정끼리만 뭉쳐 사는 초롱성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끼리는 오픈하는 새로운 문화가, 공동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여러분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게 대접하는 문화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각 개인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서 시작되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후아디아 집에서,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축복과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런 위대한 대접해주고 품으시고 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열어놓는다면요, 훨씬 우리가 가까워질 거예요. 네?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정말 성도끼리 모이는 공동체, 역시 가정을 가야 가까워지더라고요. 네? 말세에는 불법을 행하러 많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합니까 여러분?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만날지, 수냄년처럼 대접을 하다가 운하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한 말씀 더 했어요. 마지막 심판할 때, 심판하는 자와 심판 안 하는 자를 구분할 때 나를 대접한 자와 대접하지 않는 자. 주님 깜짝 놀랐어요. 주님, 내가 우리가 언제 당신을 대접했습니까? 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지 않았느냐? 다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런데 너는 조건적으로만 보고 있는 자에게만 너는 항상 접근했고 항상 필요에 따라서 너는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대접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을 가라. 하나님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영적 회복의 바람이 불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거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입니다. 서로. 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영적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한 시대를 살 때 하나님, 주님은 지금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고 있다고 계속 신호를 하나님 보내는데 이 신호 앞에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상한 시대를 맞고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맞고 있는데, 하나님 인격이 흔들리는 시대를 맞고 있는데 오늘 비상하게 기도하는 정도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